예수를 안 믿고 교회 어릴 때 교회 다니다가 이제 집 나간 지 오래돼가지고 이제 막 애가 막 좀 방황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그 딸을 위해서 집에서 다락방을 열었어요. 그래서 이 딸을 좀 살려보겠다고. 이 딸이 영접하고 이제 겨우 이제 정신 차리고 돌아왔는데 딸을 위해 다락방을 열었는데 딸은 계속 참석 안 하고 계속 도망쳐버리고 이제 다른 사람이 자꾸 와서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거기에 계속 우울증 걸린 사람, 정신문제 있는 사람 막 자꾸 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많은 영접이 일어나는데 제가 이제 이번에 딱 가니까 뭐 이런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지금 천주교에서 막 돌아온 사람, 막 이제 예수 민지 2주 된 사람, 이제 막 영적 문제 우울증 시달렸다가 요즘 너무너무 좋아져서 옛날에는 방에 처박혀서 나오지도 못하다가 이제 와 있는 사람 등등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같이 봤습니다. 이걸 틀어가지고 같이 보여주고 이제 우리의 증거라는 게 다른 게 증거가 아니다. 저는 이 간증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게 제일 부딪혔나요? 우리는 보통 간증한다면 뭐 이런 증거 우리 애가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어려웠다가 기도하는 중에 병이 나았고 뭐 서울대도 갔고 뭐 이런 거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라 제게 부딪혔던 것은 이 민경호 집사님이 영접하게 됐던 걸 잘 보세요. 자기는 불안증, 공황증, 뭐 우울증 다 겪고 있었으면서도 그렇게 복음 이야기할 때 한마디도 안 들렸어요. 그때 하나님 시간표가 아니었겠죠. 근데 결국 언제 영접을 하게 됐냐면 이 친구네 집이 잘 살고 무슨 뭐 떵떵거리고 응답받고 있어서 그거에 반해가지고 야 나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될 수 있냐 이런 동기를 가지고 영접한 거 아니고 친구 집이 쫄딱 망하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엄마가 딴 것도 아니고 전도하러 갔다 오다가 교통사고 나서 혼수 상태에 빠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전도하고 있는 친구를 보면서 도대체 지금 네가 그렇게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 그 함께 하셨던 증거,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 그거에 이 친구가 완전히 딱 답이 돼가지고 예수를 영접하게 됐던 그 케이스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지난주도 우리 말씀 나눴습니다만은 사람들은 자꾸 증거 없다, 응답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번 주에 유혹성 메시지니까 계속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그니까 또 이야기하시고 자꾸 무응답, 우리 응답 없다, 증거 없다, 나는 뭐 특별할 거 없다. 작년도요, 여러분 혹시 WRC 기억나십니까? 작년도 WRC 주제가 증인들의 축제였어요, 그죠?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WRC 메시지 하시면서 그랬어요. 나는 증거가 없는데 그럼 나는 이번에 WRC 못 가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다. 근데 다른 증거가 아니다. 요셉처럼 요셉이 뭐가 잘 나가고 뭐 총리되고 이거 이야기했던 게 아니라 요셉의 증거는 감옥에 잡혀가도 노예로 끌려가도 항상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증거가 있었던 거다. 그 증거를 누리면 된다. 그 증인들의 모임이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그런 정말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 증인들 됐으면 좋겠고요. 어제도 제가 이제 집중훈련 하고 있는 중에 우리 김유미 권사님이라고 이제 우리 사모를 잘 하시는 분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오셔서 간증도 하고 하셨는데 그분이 너무 사역을 잘 하셔가지고 이제 전도사님 됐어요. 올해부터 이제 김유미 전도사님이 됐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간증하면서 그래요. 사람들이 내보고 자꾸 내가 사모를 간증하니까 사모를 어떻게 해요? 자꾸 전화하고 물어보고 뭐 가르쳐달라고 뭐 나는 사모이 잘 안 된다, 못한다 이런 말을 자꾸 한다는 거예요. 그 이분이 뭐라는 줄 아세요? 간증하다가 뭐가 안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오늘의 말씀 잡고 오늘의 기도하고 그냥 쓰고 글적글적 하면 되지.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뭐가 되는 건 되는 거예요?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맞다, 그거다, 그죠? 뭐 딴 거 없어요. 그거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내가 뭐 3시간 이렇게 했더니 뭐 안 자고 사모들 매일 잡았더니 됐더라.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자꾸 우리는 엉뚱한 증거를 생각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 전도자의 삶을 임마누엘의 비밀을 최고로 누리는 그런 증인 되시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이런 증거들이 계속 일어나고 생명운동도 일어나는 그 증거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과 열매와 성취도 우리의 관건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응답, 열매, 성취 따라가는 것도 불신앙입니다. 그거 보려고 하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집중하는, 정말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부르심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1, 2, 3번의 시리즈 가운데 첫 번째 부르심의 이유 첫 번째를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을 살펴봐야 되는데 결국 이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을 잘 보려면 내가 오늘의 응답을 늘 생각해야 되고요.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그게 발판되면 되는 것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제일 중요한 건 오늘이거든요. 내가 오늘을 놓친다면 중요한 응답을 많이 놓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나에 대한 평생의 답이 없다면 또 중요한 걸 놓치는 거예요.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오늘과 나의 응답 속에서 미래가 보여지면 우리 부르심의 이유가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 이야기를 드릴 텐데, 자, 이게 또 안 되네요. 네. 요한복음 19장 30절 우리 잘 알고 있는 본문인데요.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자, 여기서 딴 거 뭐 중요하지 않고 다 이루었다 쓸라 했는데 보니까 뭐 돌아가시고 이런 거 나오는데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고 자, 다 이루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갈보리산 체험 끝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도 옛날에도 왜 끝났다 뭐 언약의 여정이다 되리라 하면서 뭐 괜찮아 하고 이러잖아요. 그죠? 했는데 그럼 끝났다 다 이루었단 말이 도대체 뭔 말이냐 말이죠. 진짜 그리스도로 결론 났다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사실 실제로 믿는다는 말은 도대체 뭔 말이냐. 자, 첫 번째는요. 자, 전에 가지고 있던 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죠? 자, 왜 자꾸 핍박자들이 유대인들이 왜 핍박인 줄 알아요?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막 핍박했어요. 자기들이 믿는 거하고 전혀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자기들은요, 율법을 다 외울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그거 지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이 율법을 구원의 수단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럼 다 지킨다고 구원받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율법이 몇 개 조항인지 외울 수도 없어요. 유대인들은 얼마나 이 사람들이 율법에 매여 있었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뭡니까? 주일날 어디 이렇게 예배에 빠지면 안 된다. 뭐 안식일을 지켜라 이래 했는데 주일날 예배를 지키려면 어디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몇 보 이상 걸으면 안 된다. 이런 룰까지 만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의 법을 혹시나 어길까봐 이 울타리 범위를 넓게 해가지고 더 범위를 확대해가지고 많은 조항을 만들어 놓은 거지. 그러니까 이제 걸릴 게 너무 많은 거라 이제. 그러니까 어떤 식의 룰을 범했냐면 자기 집이 50m 멀리 살아요. 근데 주일 안식일 날 51m 이상 걸으면 안 된다고 자기 딱 50보 이상 걸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다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날 밤에 딱 50보 되는 거리까지 걸어가요. 토요일 밤에. 어젯밤에 여기 온 겁니다. 내일 가는 게 아니고 안식일 걷는 게 아니고 어젯밤에 이미 왔다 갔습니다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 자고 내일부터 와가지고 여기서 시작합니다 하고 가요. 그럼 왔다 갔다 뭐 더 많이 걸었잖아. 그죠? 결국 그죠? 그렇게 일하고 하다니까요. 그러고 좁쌀 농사하면 망해요. 농사 짓다가 좁쌀을 농사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 11조 한다고 10개 빼고 하나 일로, 한 10개 빼고 하나 일로 이거 하고 핀셋으로 하고 앉았어. 망하겠죠. 그죠? 계속 그러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거 쓸데없는 율법에 못 껴가지고 그냥 뭐 10분의 1 그럼 좁쌀을 그냥 뭐 한 10분의 2 정도 확 내보면 안 되나 그러면 헌금할 때? 뭐 셀 필요 없이 그죠? 이만큼 몇 가만 했으면 한 몇 가만 들어보면 되지 뭐. 찝찝하면 몇 가만 더 내보면 되지 뭐. 그죠? 그걸 뭐 핀셋으로 딱 세고 앉았습니까? 그죠? 이러고 앉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얘들이 너무 율법 하다 보니까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혹시나 우를 범할까봐 뭔가 범위를 넓게 놓은 것들 때문에 이 조항이라고 하는데 여기 걸려가지고 사람들이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열심으로 뭔가를 하고 있던 원죄도 모르고 그리스도도 모르고 그러면서 자기 열심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기준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어지겠습니까? 이게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끝이다 하는 사람 보고 막 핍박한 거죠. 유대인들이. 그죠?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는 말은 기존에 우리가 복음 없을 때 갖고 있던 기준 틀을 다 끝내버렸다는 겁니다. 그죠? 그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모르고 핍박한 사람들도 보면 항상 이런 문제 가지고 핍박했는데 다른 기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핍박했겠죠.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을 잘 모르고 이 자유의 복음, 평화의 복음을 잘 모르니까 뭔가 자기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하여 구원받는다는 틀을 갖고 있으니까 그게 이해 안 되니까 계속 핍박했겠죠. 그죠? 몰라서 핍박하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죠? 자, 그러니까 요것도 사실은 끝나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 이뤘다는 말에는 전에 있던 거 다 필요 없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핍박했던 것도 보면 또 교회 안에 막 이런저런 갈등이 있습니다. 왜 갈등이 있는 줄 알아요? 전부 다 내 기준, 내 생각이 강해서. 그죠? 이래 하면 안 되고 저래 하면 안 되고 막 이렇게 강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계속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양보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 더 힘든 거야. 이런 게 있는 거죠. 그거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틀이 묶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기준 끝냈다. 이게 다 이뤘다는 뜻이에요. 예? 뿐만 아니라 영적 문제. 왜 영적 문제 걸린 줄 알아요? 내가 필요 없는 기준 갖고 있으니까 영적 문제 걸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미 필요 없는데 자꾸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뤘다는 말은 이제 핍박할 기준도 없고 이제 교회 갈등할 이유도 없고 우리 영적 문제도 시달릴 필요 없고 끝나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다 이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거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거 다 기억 안 해도 돼요. 위에 있는 첫 번째 줄. 전에 있던 거 다 필요 없다. 다 끝났다. 이겁니다. 이제 어떤 기준도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어떤 기준도 없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십자가에서 끝내버렸다. 이겁니다. 그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원래 원어인데 거기 보면 모든 빚을 다 갚았다. 이제 법적으로 자유다. 막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잘못 이야기하면 사단한테 드렸다 이러니까 사단 배상설이라는데 그 말이 아니고 사단 앞에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드린 게 아니고 그죠?
이미 이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죄와 저주 운명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박살내버리고 하나님은 길 여시고 사단 권세 박살내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끝나버렸다는 겁니다. 우린 법적으로 자유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전에 갖고 있는 기준이 뭐 틀고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이게 자유롭다는 뜻이에요. 그죠? 자, 두 번째 자유롭다는 뭐냐? 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내버렸다는 겁니다. 과거의 상처, 아픔, 우리의 모든 어떤 저주, 재앙들 끝내버렸다. 지금 현재 기도응답 받고 성령인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자녀가 됐다. 우리 미래 지옥의 배행속에 묶여있지 않고 천국 가는 뿐만 아니라 오는 여러 세대 축복 주시는 그 축복 속에 다 들어가 버렸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우리 문제 다 해결해 버렸다. 이게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와 기쁨과 평안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요, 왜 지금 전 세계에 우울증들이 막 일어나는지 아세요? 예전보다 여러분 보세요. 살기 훨씬 좋아졌는데, 여러 가지 형편들 훨씬 좋아졌는데, 문화적인 축복들 더 훨씬 장르가 다양해졌는데, 혜택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것 같고 정말 시대가 좋아졌는데, 그죠? 근데 우울증 더 생겨요. 사람들 점점 불안해요. 그죠? 이번 주에 우리 지교회 갔다가 어떤 친구가 이러더라고요. 한 친구가 계속 불안증에 시달려가지고 막 가슴에 막 바위처럼 막 돌덩이를 안고 있는 것처럼 통증이 있어서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막 힘들어 죽으려고 막 한번 만났는데 엉엉 울더라고요. 자기 이야기하면서. 니 왜 그랬냐? 언제부터 그랬냐? 물으니까 남자친구하고 헤어질 때부터. 그때 무슨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만났다 헤어졌다 맨날 내 혼자 사는 거 아니야? 이러다 내 혼자 꼬부랑 할머니 되는 거 아니야? 갑자기 노후가 걱정이 되면서 막 온 미래를 다 짊어지고 자기가 이게 바위덩어리 하나 뭐 감싸게 안고 있는 거라. 답답해가 밥도 못 먹는 거라. 그래가 제가 이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이야기해주고 막 손잡고 기도하니까 엉엉 울더라고. 얼마나 이 가슴에 맺혔는지 막 까이 막 이러고 울더라고 막. 그래고 기도하고 뭐 검은 눈물 뚝뚝 흘리사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주에 그럼 꼭 말씀 듣고 살아나야 된다. 네가 말씀 들어야 산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 주에 안 왔어. 그래서 왜 안 왔다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요즘에 좀 이렇게 정신병을 주는 약 좀 먹고 잠 잘만 하대. 좀 밥도 먹고 좀 살만하대. 그래서 안 한대. 안 가도 될 것 같아. 그거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안 되는데 그거 큰일 나는데 그랬거든요. 그 이제 지금은 좀 옛날에 또 사귀었던 남자친구 다시 또 만나가지고 사귀자 해가지고 사귀고 있나 봐. 또 살만한가 봐 지금 또. 그래가 또 안 와 또. 자, 이러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제 계속 문제는 끊임없이 우울증이 이게 계속 없어지겠습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계속 우울한 거지. 그래가지고 맨날 뭐 운전면허 시험 쳐도 안 되고 맨날 떨어지니까 그게 또 우울하고 뭐 또 직장이 안 돼가 또 우울하고 했는데 직장도 대pus어. 운전면허 합격했pus어. 그래가지고 야 이제 니는 그러면 이제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겠네. 이제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겠네. 근데 또 시달려. 며칠 전부터. 왜 시달렸는데 물어보니까 새로운 직장에 적응 못할 것 같아. 또 이러고 앉았어. 그게 불신자들의 모습이라니까요. 강박증 걸린 사람이 있죠. 끊임없이 강박증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설명했죠. 강박증이 뭔지 아세요? 강박증 이름 많이 들어봤는데 증상을 잘 모르죠. 어떤 게 강박증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왜 전철 같은 거 딱 탔을 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장지역에서 내려야 돼요. 근데 복정역 왔는데 한 코스 다음에 내가 내려야 되는데 복정역에 중국인들이 30명 탔었어. 내 앞에 쫙 섰었어. 아, 내가 이러다 못 내릴 것 같은데 어디로 내려야 되지? 이렇게 내릴까 이렇게 내릴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지금 이래서 준비하고 좀 이따 방송 나올 때 나갈까 막 지금부터 막 생각하잖아 막. 그죠? 그러니까 잠깐 불안한 거 지금 못 내릴 것 같은 느낌 막. 그게 끊임없이 오는 거라. 그냥 뭡니까? 장지역 도착했습니다. 방송 나오고 잠깐만요. 그럼 확 연립부는데 홍인처럼 연립부는데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죠? 그 방송 나오고 나도 전혀 늦지 않거든요. 근데 왜 지금부터 떨고 있는 거 있죠? 야, 지금 못 내리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거. 버스에도 내가 제일 안쪽에 탔는데 왜 다음 내려야 되는데 지금 나가서 때 찍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나갈까 좀 이따 나갈까 막 계속 생각하는 거 알죠? 안 해봤나? 나 그런 생각하는 적 있거든. 우린 잠깐 내려보면 잊어버려. 그죠? 우린 내려보면 그게 끝이죠. 이 사람들은 계속 생각해. 내리는 순간에도 여기 발 빠지면 어떡하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올라가다 계단에서 넘어지면 어떡하지? 저거 무너지면 어떡하지? 갑자기 뭐 하늘 무너지면 어떡하지? 계속 이런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 강박증을 겪고 있는 친구를 말씀 들어야 산다 해가지고 제가 데리고 가가지고 딱 말씀 받는 자리에 예배당 제일 앞에 데리고 가서 딱 앉혔어요. 딱 앉았는데 계속 불안해하는 거야. 또 뭐가 불안한데? 왜 또 왜? 했더니 위에 스피커가 떨어질 것 같아요.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 그죠? 이게 왜 이게 큰 교회 보면 이렇게 세 개 쫙 해가 이렇게 왜 연결해가 되는데 보면 이게 저기 떨어지지 않을까? 막 뭐 철사로 해놨는데 저게 안 떨어질까?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걔가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네 하늘 무너질까봐 어떻게 사노 그러면 내가 막 그런다니까. 이게 강박증이에요. 끊임없이 자기 혼자만의 어떤 이 불안감 속에 잘 때도요 똑바로 누우면 못 잔대요. 이렇게 자면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자면 되고 이렇게 하면 또 깊이 못 들면 어떡하나 이렇게 잘까 계속 고민해. 그냥 확 잡으면 되지 그냥. 그죠?
안 피곤해서 그런가 봐. 그죠? 그런 거 계속 하루 종일 굴려야 돼 그런 거. 그죠? 그러니까 그냥 그래서 막 별별 생각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생각이 많아. 우울증 겪고 있는 사람들 보면 복잡해요. 제가 또 만났던 어떤 친구는요, 우울증 걸리다가 이제 기숙사에 처박혀 있는 거를 또 지 친구가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제가 보금자리에서 영접했단 말이죠. 공부 잘하는 애예요. 얘는 하버드 의대를 꿈꾸던 애였었어요. 그래서 공부도 잘하고 막 했는 애인데 복음 듣고 좀 살아나고 좀 괜찮은 것 같더니만 그 우울증 증상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계속. 근데 지금 뭘 생각하냐면 시험 그날 시험이었는데 중간고사 시험이었는데 내가 시험 잘 봤냐 하니까 얼굴이 완전 죽이 돼서 왔어. 울상이 돼서 왔어. 근데 와 이러노? 뭐 시험 못 쳤냐? 이렇게 물으니까 하는 말이 뭐라냐면 내가 어디까지 해야 내 노력이고 어디까지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지 모르겠대. 그래서 내가 자기가 얼마든지 답을 쓸 수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 내가 영광을 받는 것 같아서 내 잘 되자고 공부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게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걸 답을 쓸까 말까 하다가 백지로 내고 왔대. 아이 빙신아, 니가 지금 공부 잘하는 게 잘하는 거다. 니가 잘할 뻔한 게 영광 돌리지 뭐 그거 가지고 고민하노? 답 써보라 그냥. 뭘 걱정하노? 그게 안 돼요. 뭐 이러는 거지. 그 얘가 근본적인 불신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뭐가 그렇게 어려운데? 우리 가정도 깨뜨린 것도 자기가 파탄의 주범이고 막 이래요. 네가 뭐 어쨌는데? 물으니까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이혼했는데 어릴 때 얘가 6살 때 엄마 아빠가 야 니는 어떻게 생각해? 엄마 아빠 헤어지는 게 좋은 것 같아? 안 좋은 것 같아? 물어봤단 말이지. 엄마 아빠 맨날 싸우니까 막 자기는 막 미치겠는 거야. 근데 엄마가 그게 물어보니까 헤어지는 게 좋을 것 같아. 한마디 했대. 그 다음날 봐라 야도 이러잖아 하면서 헤어졌대. 그래가지고 지가 주범이래. 가정 파탄의 주범. 내가 그때 그 말을 안 했으면 안 깨졌을 텐데 막 이러고. 내가 계속 이야기했거든요. 그게 아니다. 이 문제 너희 가정을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근본 배우자 조용자 사단이 있는데 그게 이렇게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거 원래부터 불화할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이 있었던 것이지 그걸 제거하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네 문생이 해결되는 것이 네가 가정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다 해도 계속 그래도 내가 이러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버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내가 지고 있으니까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그게 내가 주인돼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불안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 자체가 불안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끝냈다 이게 안 믿어지면 나는 정말 이 감사와 기쁨과 평화 속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평안의 비밀을 누리고 이 기쁨과 감사 감격 속에서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만 해도 내가 이걸 누리고 있는 것만 해도 사람들에게 큰 증거가 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증인 되셔야 돼요. 평안이 없는 시대에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평안할 수 있는 그 증인, 참 평안의 증인이 여러분 되셔야 되는 거죠. 아까 2부 메시지 때 목사님께서 결론적으로 뭐라 이야기했습니까? 참 평안, 행복, 힘을 누리는 24시 행복의 시간. 그걸로 들어가 보면 끝이에요. 그죠? 지금 보세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내가 암이 걸렸다. 뭔가 소화가 안 돼가지고 위궤양인가 왜 이렇게 자꾸 소화가 안 되지? 자꾸 신물이 넘어오고 왜 이러지? 병원에 검사로 가봐야겠다. 딱 갔는데 큰 병원 가보라는 거라. 이거 뭐지? 대학병원 갔는데 갑자기 꽝 위암 말기입니다. 6개월밖에 못 살겠습니다.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했다 합시다. 그럼 돌아오는 순간부터 내 생각이 어디 잡힐까요? 24시 암이라는 그 영양의 지배 아래 묶이는 겁니다. 나는 암 환자야. 나는 면역이 약해. 난 이러다 곧 죽을 거야. 모든 거 나 이거 먹으면 안 돼. 저거 먹으면 안 돼. 계속 그 생각하고 있겠죠. 그게 암의 지배 아래 24시 잡혀 있는 거예요. 그죠? 반대로 진짜 그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의 평안이 누려져서 뭐 어떤 질병이 걸렸고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막 행복하게 막 지나보니까 암 나빴어 뭐. 실제로 그런 거 있다니까요. 그리고 불안에 묶여있는 24시가 아니라 질병의 지배를 받는 24시가 아니라 참 평안의 24시, 참 행복의 24시, 그리스도를 누리는 임마누엘의 24시가 돼버리면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이거에 증인 되셔야 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진짜 과거, 현재, 미래 다 이루어 끝나버렸다. 과거의 모든 원죄와 자본주의 조상 이제 끝내버렸고 지금 현재 하나님 자녀, 성령 인도 받고 기도 응답 받는 죽어서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거고 오는 여러 세대의 증거 주시고 완벽하게 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거기에 나는 증인이다. 지금도 내 안에 성령으로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 자녀다. 딱 요거 딱 붙잡는 게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딴 거 아니고. 그죠? 자,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따로 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단 말은 뭐냐? 하나님이 준비한 게 따로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따로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미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준비하셨어요. 어제도 제가 우리 집중훈련 할 때 우리 부천적인 지금 집중훈련 하고 있는 중인데요. 사실 오늘도 제가 그거 갔었어야 되는 건데 우리 청년부 예배 때문에 제가 딴 사람 보내고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어제 누가 간증자로 왔냐면 우리 울산의 성현정 권사님이라고 뇌성마비 환자예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RUTC 방송에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뇌성마비 환자시고 나는 내 연약함을 자랑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자기 훈련 흉내내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분이요 자기가 완전히 뇌성마비였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냐 하고 어릴 때부터 막 하나님께 원망하고 저주하고 막 안겠습니까? 그죠? 자기 인생을 막 그죠? 자기 인생에 대한 다 못 얻었겠죠. 그런 중에 20대 초반에 무슨 기독교 단체하고 같이 무슨 장애인 선교 대회 무슨 이런 거 할 때 자기가 옆에서 장애인으로서 도와주는 일을 하다가 자기가 이제 복음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그 옆에 있는 친구한테 야 네가 믿는 예수라는 분 내한테 좀 소개해봐봐.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래 그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가서 이제 만났던 그 청년부 회장 그때 청년부 갔을 때 청년부 회장님이 지금 같이 팀 사역하고 있는 우리 피재곤 장로님이라는 장로님이에요. 그분을 만나게 됐고 이분이 그때 다락방을 접해가지고 이 복음을 전해주고 막 이렇게 했대요. 자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자라오는 중에 지금까지도 갈등이 계속 있었지 않겠습니까? 자기 인생에 대한 중요한 답이 안 났으면 끊임없이 질문이 됐겠죠. 하나님 내게 지금 나를 장애인으로 왜 만드셨습니까? 아니 내 장애인도 좋은데 왜 하필이면 나의 전도를 꼭 이렇게만 하셔야만 했었습니까? 하면서 계속 자기가 질문했대요. 그래서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뭐 나는 이거 다른 거 주는 건 참 좋은데 왜 내게 이렇게 장애라는 걸 주셔가지고 내 평생 이렇게 살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막 질문을 했대요. 끊임없이 그 질문이 그 속에 나왔대요. 그런 중에 고린도 후서 12장을 전서 후서 이렇게 읽는 중에 바울이 자기 육체의 가시를 육체의 질병을 해결하려고 계속 기도했는데 내가 질병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네가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 하면서 네 연약한 것을 자랑하라. 네가 약할 때 내가 오히려 강함이라. 그 이야기를 딱 주신 거 그 말씀 딱 잡았대요. 그래 나는 연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나의 천명이다. 내 연약함 속에 그리스도의 강함이 드러나는 것이 나의 천명이다. 나는 오직 나의 부족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완전함이 계속해서 증거될 수 있도록만 내 기도해야 되겠다. 그 약속을 딱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들을 위해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수만 명의 장애인들을 살리는 자리에 있습니다. 울산에 지금 5만 명의 장애인의 리스트를 다 갖고 있고 그 사람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살리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그분의 간증을 듣는데 우리 다 울었다니까요. 그 앉아있는 사람 다 울었어요. 제가요 말을 빠르잖아요. 그분은 말을 빨리 할 수 없잖아요. 그 발음이 잘 집중 안 하면 발음이 잘 안 들려. 그죠? 막 억지로 발음을 하려고 몸부림을 한마디 발음하려면 몸을 몇 번 틀어야 돼. 그 상황 속에 제가 하는데 난 저 사람보다 말이 10배나 더 빠르잖아. 근데 난 복음 안 전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 사람은 그렇게 복음 전하는데 난 뭐 하고 있는데 혼자서 울고 막 이랬다니까요. 근데 그분도 딱 보니까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라. 그게 자기의 천명이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그분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 그 장애인들 가운데요.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성폭행 당하고 막 유린 당하고 너무 많대요. 이 사람들을 이제 단순히 그냥 인권 해주다가 보니까 인권을 도와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복음을 심어서 참된 인권을 회복하게 도와주는 것이 진짜 자기가 할 일이더래요.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데 장애인들 퀴즈 대회 하는 거 봤어요. 아직까지 정신적으로 이제 연약하다 보니까 2개 가르치면 첫 번째가 이자뿐데 뭘 강의를 하는데 하나 가르치고 두 번째 가르치면 첫 번째가 이자뿐이고 그럼 뭐 이걸 몇 번 반복해야 된대. 얼마 전에 장애인 퀴즈 대회 한 거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질문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성경 구절을 외우게 하려고 중간에 중요한 구절 딱 봤는데 주는 해놓고 중간에 갈로 쳐놨어. 그럼 1번 그리스도, 2번 크레파스 뭐 이런 식으로 해놨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나 웃음 죽겠더라고. 보니까는 억지로 잡았는데 울다가 웃다가 막 했는데 그죠? 뭐 그래놨더라고. 그래서 뭐 영접하는 자고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녀가 되는 곳에 자녀들 동그라미 딱 이렇게 갈로 해놨어. 1번 자녀, 2번 조카 막 이래가지고 막 해놨더라고. 야 웃어가지고 근데 그거 못 맞춰 애들 막 못 맞추고 막 이렇게 틀렸다 하고 막 이러고 있더라고. 어쩜 좋겠노? 그런 사람을 붙잡고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저분만 할 수 있는 사역이다. 내 같으면 속 뒤집어졌겠다. 그죠?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도록 하나님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다 이뤘단 말은 그 말입니다. 다 이뤘다는 뭐냐? 하나님이 다른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아무도 못 가는 곳에 나를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못하는 시간표에 내가 하게 되는 그걸 하나님 따로 준비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 19장 30절 늘 말씀 잘 외우고 있고 한데 갈보리산 체험 말 붙잡는데요. 그럼 다 이뤘단 말이 뭔 말이냐? 전에 것 가지고 있던 기준 필요 없다. 그죠? 내 과거, 현재, 미래 완전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다.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따로 준비한 것이 있다. 그걸 믿는 것이 다 이뤘다는 언약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잘 붙잡으시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언약을 붙잡고 다 이뤘다 언약을 붙잡고, 자, 오늘 우리 제목이 뭐였죠? 서론 시큰 이야기하다가 제목 까먹보겠다. 제목 뭐죠? 부르심의 이유입니다. 부르심의 이유 첫 번째인데요. 자, 우리를 부르심의 이유를 찾기 위해서는 내 평생의 답을 맨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죠? 내 인생에 대해 답이 나와야 돼요. 나 자신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의 복음 딱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된 계기가 있겠죠. 왜 복음 받았습니까? 여러분 왜 교회 오셨습니까? 목사님 뭘 하셨냐면 엄마 아빠가 목사님이라서 태어나 보니 장로님 집안이라서 이게 제일 안 좋은 계기래요. 그죠? 제일 이게 불쌍한, 제일 안 좋은 계기래요. 그죠? 이거 말고, 그죠? 부모님이 억지로 내가 태어나 보니 그런 집안에서 가게 됐다. 이거 말고, 그죠? 어떤 사람은 병이 나서 올 수도 있어요. 자기가 막 수술대 들어가는데 와이프가 와가지고 막 당신 예수 믿어 영접해야 돼. 수술 살아날 수 있어. 막 해가지고 억지로 영접해서 동기 때문에 영접해서 살아날랐고. 그래가지고 영접해가지고 갔다 수술 끝나고 나서 잘 돼가지고 살아나가지고 뭐 지금 장로님 돼 있어. 근데 한 번도 복음 들은 적 없어. 이해하십니까? 그냥 그때 영접해가지고 따라 했을 뿐이지, 하락해 갔을 뿐이지, 한 번도 제대로 복음 들은 적 없이 그냥 교회 계속 다니다 보니까 장로 됐었어. 그거 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계기는 병 낫는 거가 계기였잖아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질병이나 고통이라는 문제까지 줘서라도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문제를 허락하신 그 축복 속에 우리 가야 되지, 그게 계기가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서울대 들어갔으니까, 기도했는데 그때 막 하나님 응답 주셔가지고 내가 학교 들어갔으니까, 입학했으니까, 합격했으니까, 그거 아니라니까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빨리 올바른 복음으로 그 계기를 바꿔야 돼요. 그게 나의 복음을 정경해 보는 겁니다. 두 번째, 교회 나오게 된 이유도 바꿔야 됩니다. 저도 이유를 바꿨거든요. 처음에 저를 데리고 간 친구가, 야, 우리 중고등부에 황진아라는 애가 있는데 별명이 황진이다. 진짜 지기도록 이쁘다, 가보자 해가지고 따라갔거든. 그래서 처음에 중학교 2학년 때 그랬는데 진짜 이쁘긴 이쁘더라고. 막 걔들 뒤에 앉아서 계속 막 있었는데, 그러다가 복음 받고 지금 신학교 가가지고 지금 이제 목사가 됐는데, 어쨌든 교회 나오는 이유를 바꿔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여기 딱 깨달아지는 것이 진짜 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의 복음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죠? 나의 복음과. 그래서 그게 정확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이 내게 답이 됐단 말이잖아요. 그죠? 내 것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려면 이런 잘못된 계기, 이유 다 바꿔야 됩니다. 뭐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응답. 그럼 그거 없으면 그럼 안 믿을 겁니까? 그러면 그거 아니라니까요. 제가 몇 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 교회에 지금 우리 스페인 통역자이신 우리 김경희 사모님, 스페인어 통역할 때 우리 김경희 사모님이라는 분이 계속 통역하시는데, 그분 동생이 우리 워싱턴 임마누엘 교회에 있었어요. 제가 워싱턴 사역할 때. 근데 이분이 보면 이 동생이 뭔가 시키면 꾸준하게 뭘 잘하는 사람이라. 그래, 뭐 아무 말 없이 뭘 시키면 막 몇 개월째 아무 말 없이 계속 일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우리가 뭐를 시켰냐? 그 성격을 잘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뭘 시켰냐면 찬송가 600 몇 장 되는 거를 한영으로 다 PPT를 만들어라 그랬어. 그거 쉽지 않습니다. 한 장 안에 안 만들어져요. 한 절 하면 몇 페이지, 한 절만 해도 몇 페이지인데, 그거를 뭐 4절, 5절까지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 영어까지 있으면, 한영까지 있으면, 그죠? 얼마나 길어요. 그죠? 그거를 안 헷갈리고 계속 친다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 3개월 만에 600 몇 장을 해냈어. 그리고 와, 유목사님 집회 딱 열릴 때 걔가 만드는 걸 가지고 첫 출시를 딱 했지. 그래서 내가 그때 찬양인도를 하고 이제 막 틀었는데 사람들이 자꾸 웃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막 찬양하는데 자꾸 웃어. 왜 웃지 이 사람들이? 내 얼굴에 뭐 묻었나? 내가 뭐 옷 잘못 입었나? 근데 알고 보니까 뒤에 딱 PPT 보니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없도다 딱 써놨더라고. 잠깐 졸았는가 봐. 받은 증거 많도다 해야 되는데 잠깐 졸아붙는 거라. 그래, 그렇게 사람을 계속 웃고 있었는 거라. 그거 보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 그걸 찬양인도 끝냈거든요. 근데 난 지금도 기억나요. 유 목사님은 찬양인도 할 때 없었단 말이죠. 그게 목사님 그 사실을 모르겠죠. 근데 올라오셨는데 그날 메시지 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유치한 수준의 신앙 수준을 갖고 있다. 뭐가 돼 있으니까 응답받았으니까 그리스도고, 뭐 안 되면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뭐 우리가 병 났기 때문에, 우리 애가 막 기도했는데 뭐 좋은 학교 서울대 합격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 예수 믿는다. 그거 아니지 않냐? 아니면 그러면 그리스도 아닌가? 그럼 병 안 나면 그리스도 아닌가? 그러면 하시면서 진짜 우리에게 이성훈 목사님이 예를 들면서, 저 사람 봐라, 저 완전 폐 없어져가지고 죽다 살아나는 사람이다. 근데 저는 병 났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 이게 맞냐? 아니다. 이 계기 바꿔줘야 된다. 하신 말씀이, 그거 아이라도 그리스도다. 내가 죽어도 그리스도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내 아픈 죽는 데까지 끌고 가셔서 정말 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하시는 그 은혜 속에 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나았기 때문에 되고 이런 조건을 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좀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가사 바꿔라 하다가 그냥 바꾸지 말까가 막 하면서 내가 그랬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 가사 그대로 해도 될 것 같아서, 그죠? 받은 증거 없도다 하면서 오직 그리스도 딱 되는 것 같아서, 그죠? 그거라니까요. 그래서 나의 복음. 그러니까 아까 우리 민경훈 집사 같은 경우는 진짜로 제대로 믿은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죠?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되고자 하는 그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고 아 나도 저 사람처럼 되려면 저렇게 믿으면 되는 건가? 이런 동기 가지고 믿어요. 근데 그 친구 그렇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이 친구 이렇게 망하고 안 되는데도 이렇게 되는 비밀이 뭘까? 저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이 뭘까? 그거 보고 믿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대로 믿은 것 같아요. 계기를 바뀔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 친구는, 그죠? 그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복음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봐야 됩니다. 나는 뭐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가? 두 번째요, 나의 기도 해봐야 됩니다. 기도 중에 제일 기도가 뭐냐? 메시지 붙잡고 있는 게 기도예요. 그 목사님 그러셨습니다. 최고 기도 중에 기도가 묵상 기도고요. 기도 잘 안 된다. 뭐가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말을 또박또박 잘해야 되는 겁니까? 뭐 어째야 됩니까? 그러면, 그죠? 하나님 누리는 게 기도인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기도인데, 뭐가 그럼 뭐 잘할 때고 안 되고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죠? 그 말은 내가 그냥 잘 안 되면요, 메시지 계속 들으세요. 내가 아침 시간에 딱 묵상하려고 하는데 잘 기도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 그럼 메시지 틀어놓고 그거 딱 집중하세요. 그러면 메시지 붙잡고 있는 게 최고 기도입니다. 그죠? 그 속에 하나님 나에게 뭐를 원하신가를 계속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죠? 자, 이게 나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영적 리듬을 찾는 거예요. 그죠? 영적인 리듬을 딱딱 찾는 겁니다. 그래서 정시로 예배 전에 항상 기도하고 하는 건 중요한 겁니다. 예배 전에 일찍 오셔가지고요, 예배를 놓고 기도해 보세요. 단 한두 번이라도요, 하나님 예배 시간에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큰 답을 얻게 해주세요. 정말 내가 성령 충만의 비밀 영적 서밋의 자리에 가게 해주세요. 진짜 이 예배 정말 모든 메시지 내 생명의 내 말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해보시라니까요. 세 번째는요, 나의 기도 딴 게 아니고요,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리는 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의 나만의 성령 충만 이렇게 누리면 되겠구나라는 답을 딱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이게 있어야 돼요. 나는 어떻게 성령 충만 누립니까? 찬양하다가, 나는 막 부르짖으면서, 나는 아니면 막 호흡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시간에 이렇게 해서 조용히 묵상하면서, 나름대로 있겠지, 그죠? 나만의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리는 답을 얻게 되는 나의 기도를 딱 찾으셔야 됩니다. 나의 평생의 답이 나와야 된다는 말은, 나를 부르신 이유를 깨달으려면 나의 평생에 대한 답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나의 복음, 나의 기도, 그리고 나의 전도를 찾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나이, 내 직업, 내 직분, 또 열매에 따라서 나만의 전도를 딱 찾아내는 거죠. 그죠? 요게 먼저 나와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 다음을 어떻게 합니까? 그죠? 제가 처음에 운전면허 이제 딸라고 배울 때, 지금은 무슨 이렇게 뭐 트럭 같은 거 타고 이렇게 할 때 뭐 이렇게 그냥 기아 없는 거 뭐죠? 그 기아 안 넣는 거 그냥 오토로 하는 거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 때는 항상 이게 트럭에 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다 이게 했었어야 돼요. 이게 막 1단, 2단 막 하는데, 이게 왜 너무 당황하면 내가 지금 1단 넣는지 2단 넣는지 모르잖아요. 혹시 해봤어요? 이게 스틱으로 해봤어요? 그럼 1단 딱 넣어서 출발을 무조건 해야지. 안 그러면 시동 꺼져본다 이거예요. 1단 딱 넣어서 딱 출발하다 그때 2번 이렇게 해야 되거든, 그죠? 해야 되거든. 그거 해야 되는데 왕 하는데 내가 지금 이제 그 다음으로 안 바꾸면 막 이렇게 왕 한다고 했다니까요. 그럼 빨리 바꿔야지 근데 내가 지금 어딘지 모르겠어. 지금 2단 넣는지 3단 넣는지 몰라. 2단인지 알면 이렇게 딱 3단 이렇게 갈 건데, 그게 모르니까 이제 그 다음 어떻게 될지 손을 어디로 움직여야 될지 모르는 거지. 왕 하고서 옆에서 맨날 뭐라 하는 거야, 내 친구가. 그걸 바꿔야지, 그거 안 바꾸면 내가 지금 어딘지 모르는데 어떻게 바꾸려고 하면 맨날 왜 그랬다 이거죠. 그죠? 내가 어딘지 모르면 그 다음 단계가 안 보인다니까요. 맞죠? 내가 그때 박의범 선교사, 스위스에서 온 박의범 선교사 엄청 꾸중 들어서 내보다 나이 3살 어린데 막 엄청 나한테 뭐라 해가지고, 나 아무 말 안 배운다 니한테 하면서 막 이랬는데, 이래 된다니까요. 내가 어딘지 몰라서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내 평생의 나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지금 내가 이제 나의 복음은 뭐며 나의 전도, 나의 기도는 뭔지를 먼저 확인해야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이게 제일 먼저 선행돼야 될 작업입니다. 그죠? 자, 두 번째로요. 자, 그럼 오늘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나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의 축복이에요. 오늘을 놓치면 다 많은 걸 놓쳐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묻길 필요도 없고, 예? 그다음에 미래 그거 안 되면 어떡하지 안돼 될락 한다 그 소리 지고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죠? 이미 그거는 나하고 상관없는 거고, 지금 오늘의 응답을 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의 복음, 항상 우리 앞에는 문제와 답이 놓여져 있어요. 항상 문제와 답 요거거든요. 그죠? 근데 요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정확한 말씀 속에 답이 이루어져서 내가 문제 해결의 답을 얻었다가 아니라
말씀이 성취되는 걸 봐야 돼요. 말씀의 역사를 봐버려야 돼요. 우리 몇 주 전에 우리 학원복음 메시지 서론에 목사님 이야기하셨는데, 데살로니가전서 서론인가요? 목사님 이야기하셨는데 제일 처음에 문제 딱 이렇게 쓰셨어요. 사람들은 자꾸 이 문제 놓고 기도하면서 문제 해결의 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이거 놓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 성취 응답을 주신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와 답이 항상 우리 앞에 놓여 있을 텐데, 그죠? 사실 이 문제가 내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이 이게 답이 되면 끝이잖아요. 이미 답으로 주셨는데 내가 그걸 답인지 모르고 있다면 요걸 적용하는 작업이 매일매일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주일날 분명히 강단 메시지 내가 들을 때 이거하고 내가 지금 뭔 상관이지? 부르시면 이거 갑자기 또 왜 저러지? 나 안 불러도 되는데 막 이러지 마시고 그죠? 있는 중에 주중에 딱 문제를 만났는데 그래서 이 말씀 주셨구나. 딱 주일날 그 메시지가 딱 이게 답이었다. 근데 목사님 막 이야기하고 예화처럼 웃긴 이야기 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깨달으려고 하나님 주셨구나. 그 뜻을 깨달으신다니까요. 저도 그럴 때가 되게 많아요.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고 놓고 기도하고 막 일도 하잖아요. 메시지 전해놓고 나면 일주일 내내 이거 생각나요. 그러면 그게 제게 답이 될 때가 정말 많아요. 내가 이 메시지 안 전했으면 어쩔 뻔했노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이걸 전하기 위해서 저는 몇 번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 제일 이거 제일 많이 기억하고 있겠죠. 그 중에 그 다음 주간에 그 주간 전체의 메시지가 계속 상황마다 문제마다 생각날 때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주셨고 내게 준비케 하셨구나. 내가 제일 축복받았구나. 이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오늘의 문제와 답이 항상 요거 부분인데, 문제와 답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텐데, 요 문제를 그리스도로 딱 적용하고 이미 답을 주신 걸 가지고 적용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말씀의 역사를 보는 속에 들어가는 거, 그죠? 요겁니다. 자, 오늘의 기도라는 것은요, 자,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기도 제목이, 나에게만 주신 기도 제목이 미션이 있어요. 바울에게 네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미 돌아올 때부터, 바울이 뒤집어질 때부터 다 그 미션을 줬거든요. 평생의 기도 제목을 줬거든요. 그러면 그 미션 플러스 오늘의 현실, 하나님이 이런 미션을 주셨는데 오늘 나의 현실은 이렇고, 요걸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지금은 갭이 엄청 느껴지게 보이는데 어느 날 그 응답이 딱 줄여져서 응답으로 딱 오는 단계가 온단 말이죠. 요게 오늘의 기도예요. 그거 놓고 기도하는 거지 뭐. 다른 거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신 기도 제목과 미션은 이건데 지금 나의 현실은 이렇다. 그럼 그걸 메꾸는 게 기도잖아요. 그죠? 그게 오늘의 기도입니다. 그럼 오늘의 전도는 뭡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증거와 함께 메시지 했죠. 그죠? 1번, 내게 먼저 증거 일어납니다. 그죠? 나에게 먼저 증거가 있게 되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봐도 다 알아요. 낭중지추,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죠? 산이 있는 동네가 이 빛이 비치면 숨기지 못하는 것처럼, 내 안에 막 이 주머니 안에 막 바늘을 들고 다니면 어쩌든지 삐져 나오는 것처럼,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알게 되고 절대 전도할 수 없는 상황인데, 야, 저 사람 속에 뭐가 있다라고 보여지게 된다 이거죠. 나의 증거가 있으면. 그러면 세 번째, 많은 사람 죽어가기 때문에 이제 전 세계로 찾아가서 세계로 증거하는 거죠. 그죠? 요게 나의 전도입니다. 오늘의 전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복음,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잘 생각해 보시죠. 이건 이제 점점 더 현실화되어 있는 부분에서 어떻게 이 말씀이 답이 되고, 그럼 내가 지금 개입이 느껴지는 하나님 미션과 내 개입은 어떻게 메꾸을 것이며, 그럼 나는 어떻게 전도해야 될 것인가, 뭐를 제일 먼저 누리고 있어야 될 것인가, 이걸 오늘의 현실에서 깨닫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의 복음입니다. 이때 이제 오늘의 의미 있어지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매일매일 항상 여러분이 딱 말씀과 오늘 딱 가지고 있으면요, 오늘 하나님이 그때 내 이런 문제를 당했을 때 하나님이 그때 이런 말씀을 주셨고, 그때 이런 사건을 경험케 하셨고, 이렇게 참 많아요. 저는 뭐가 느껴지냐면, 이번 주간에 많은 사람 만나고 어떤 사람 이야기 듣고 또 이제 누구 간증도 듣고 어느 집회 참여하고 무슨 훈련 인도하고 막 하는데, 여러분에게 다 보여주면 좋겠는데 그걸 다 보여줄 수 없잖아요. 내가 지금 중간중간에 막 이런 거 봤다 저런 거 봤다 이런 사건이 있었다 말하잖아요. 이 모든 걸 다 모아놓으면 와, 진짜 이거 다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만큼, 하나님이 이 지난주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사건을 가지고, 이거는 예화로, 이거는 간증으로, 이건 어떤 실제 있었던 사건으로 다 종합해가지고 딱 내 메시지를 확인하게 한다니까요. 너무너무 감사할 때가 많은데, 야, 이걸 다 보여주면 좋겠는데 왜 보여줄 수도 없고,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다니까요. 그죠? 요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의미, 오늘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번 주도요, 택시를 탔는데 택시 운전사에게 3명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제 한 사람은 복음 뭐 받으려 하지도 않아가지고 그냥 전도지만 주고 내렸는데, 딱 타자마자 택시 운전사가 성령이 오셨네 찬양 틀어놨어. 난 택시에서 성령이 오셨네 나온 거 처음 봤어. 그래가지고 나는 관심이 지금 거기야. 지금 유미가 옆에서 뭐라 했는데 그 관심 없고 지금 막 이 사람한테 지금 예수 믿으신가 봐요. 하니까 이분이 자기도 막 이렇게 한다. 뭐 교회 다니고 한다. 뭐 30년째 교회 다니고 저쪽 한다더라고. 그 제가 제일 먼저 이 사람 이렇게 지금 이거로 틀어놓은 것만 해도 큰 거잖아요, 그죠? 자기 나름대로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이라,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전도하시나 봐요. 하니까 이제 하시는 말씀이 대놓고 사람들한테 말하면 왜 이렇게 좀 이렇게 혹시 그 사람들 피해를 줄 수도 있고 막 그거 끄세요 이런 사람도 있고 뭐 별의별 사람 다 있대. 그래가지고 지금 욕 먹고 할 수 있으니까 혹시나 중간 가다가 이게 틀어놓으면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으면 설교 방송도 나오고 하니까 누가 듣고 좀 답을 얻고 뭐 이럴 수도 있지 않겠냐 해서 틀어놓는 거래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거 끄세요 이런 사람 많대. 그래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 그 자기는 나름대로 조금이라도 들었으면 하는 마음에 틀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귀하시다고 내가 하면서 그러면 진짜로 이게 정말 이 구원의 확신 예수를 내가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된 그 확신은 있냐? 그러니까 그 말도 내가 할까봐 당연하죠. 그거 딱 끝나보더라고. 딱 닫아보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건 있다 하면서 계속 교회 불평해. 이제 목사가 바뀌었는데 뭐 새로운 목사 영 아니고 하면서 막 제가 목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막 목사들이 이거 하면 안 돼 하면서 막 겸손해야 되고 내 말 안 들어. 계속 가르치려 들어. 그래서 내가 예 알았습니다. 예 겸손해야 되겠죠. 내리붙지 그래서. 그래서 할 수 없이 꼭 읽어보라고 전도 주고 내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죠? 나는 그분에게 전도는 꼭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내게 증거, 오늘 이번 주 메시지 자체가 나에게 대한 증거인데 제가 그 이야기 해주려 아까 민경호 집사 얘기 해주면서 그런 스토리를 이야기 해주려고 그랬어. 그래서 진짜로 내게 막 이렇게 내 말을 잘해서 그렇게 전도하는 것 같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진짜로 임마누엘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사람 갖다 붙이시는데 이렇게 하는 거다 말해주려 하는데 막 안 들으려 하는데 뭐. 그래서 말 못했어요. 근데 나머지 두 사람에게는 내가 조금 그래도 복음을 좀 이야기했어요. 너무너무 괜찮은 분들, 정말 순수한 분들이 복음도 듣고 이렇게 하시더라고. 뭐 영접하는 일은 없었지만은 어쨌든 간에 저는 주어지는 오늘의 상황 속의 만남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오늘의 이 사람 만나게 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왜 이 사건을 내게 보게 하셨지? 왜 지나다가 우연히 틀었는데 이걸 보게 하시지?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이번 주에 청소하다가 집에 우리 랩런트들이 2명이 와 있어가지고 미국에서 와가지고 막 한다 해가지고 우리 집에 갈 데 없다고 우리 집에 온다 하길래 걔네들 또 받으려니까 또 청소 대청소 집 다 뒤집었네 또. 그래가지고 막 새벽에 밤새면서 했어요. 근데 새벽에 한 새벽에요 한 2시쯤 됐나 막 청소 덜 끝나가지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저것도 해야 되는데 설거지도 쓰레기도 버려야 되는데 막 이러고 있는 중이었는데 하기 싫어가지고 TV를 딱 틀었다니까요. 원래 내가 TV를 1년 내내 안 봐요. 거의 TV 우리 집에 있는 TV 본 적이 없어. 그 인터넷 때문에 연결시키나 하지 저 TV 안 보거든요. 근데 딱 틀었는데 하필이면 뭐가 나오냐면 스티브 잡스와 빌 게이츠 딱 시작하더라고요. 그 스토리 딱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성공에 갔던 뭐 자리에 갔던 걸 쭉 나오는데 중간중간에 막 많은 스토리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되게 많이 답이 됐어요. 청년들에게 얘기해 줄 게 되게 많았어요. 진짜 이 사람들 이런 문제도 겪었구나, 이런 일도 있었구나. 근데 저 사람들은 진짜 한 시대 리더답게 저렇게 결정했구나. 야 멋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어떤 세 단체 잡혀 있구나 이것도 보이고 뭐 여러 가지 많았는데 왜 하필이면 딱 그 시간에 그걸 보게 하셨을까요? 근데 평생 안 보는 1년 내내 TV 안 보는데 딱 틀었는데 그것도 새벽에 갑자기 그걸 딱 내 보라는 듯이 딱 시작하더라고. 내가 딱 켜는 순간에 딱 시작하더라고. 그걸 딱 보고 나는 중간에 여러 가지 답을 얻고 또 내 메시지 적용도 되고 그거 보면요 일어난 사건들 보는 여러 가지들 만남들 그냥이 아니라니까요. 늘 우리가 기도합니다만은 오늘도 모든 만남 시간 사건 장소 속에 세밀히 성경에도 받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지만 저는 그걸 믿어요.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 주시고 일주일 내내 그 말씀을 내 삶의 모든 현장에 성취시키시고 만남과 사건을 통해 또 보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시고 이게 너무 많아요. 진짜 일주일에 뭐 삶을 보여주고 싶어. 그럴 때가 좀 많은데 요걸 의미를 찾는 것이 오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부르심에 대한 이유를 찾으려면 나에 대한 답이 평생의 답이 먼저 나와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에 대한 답이 날마다 나와 있어야 돼요. 그 속에서 이제 미래가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미래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이 성취되어 나감으로 하나님 나를 통해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래의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계속 말씀 주셔서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이끌어 가십니다. 요셉에게 11뱃달이 절하고 11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걸 통해서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기를 이끌어 갈 수 있는 큰 비전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 확실한 비전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언약의 여정으로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닥쳐도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네가 가이사 뺏어야 하리라. 네가 예루살렘의 복음 증거와 같이 로마에서 복음 증거해야 하리라. 이 약속대로 미래의 비전을 주시고 또 이렇게 언약의 여정을 이끌어가고 계실 거라는 겁니다. 이게 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에 대한 부르심의 이유를 찾으려면 도대체 하나님 나를 왜 불렀지? 나는 어떻게 쓰임받아야 되지? 내 달란트는 뭐지? 난 평생 어떻게 헌신해야 되지? 난 무엇으로 세계복음을 해야 되지? 이렇게 궁금한 점이 되게 많으실 텐데 나는 어떻게 우리 뭐 사람을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세계복음에 쓰임받아야 되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을 텐데 그 부르심에 대한 이유를 찾는 첫 번째 나에 대한 평생의 답이 나오고 오늘에 대한 답이 나와서 그 속에서 미래가 보여지는 이 축복이 들어가야지 그게 발견되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론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제일 먼저 따라오는 증거가 치유의 역사가 따라와요. 그죠? 계속 하나님 성령 충만 받고 말씀 따라가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치유되어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부어주시는 힘, 내 속에서 우러나온 힘 말고 위에서 부어주시는 힘, 그죠? authority라는 말을 쓰죠. 파워라는 것은 내 속에 나온 거예요. 만약에 자동차가 배터리를 넣었는데 그 자동차 안에 있는 배터리로만 차가 간다면, 그죠? 계속 발전하는 게 없다면 그 차는 오래 못 가겠죠. 계속 가면서 계속 발전을 하니까, 그 자동 충전되고 계속 발전하니까 계속 갈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 안에서 나온 힘으로는 오래 못 살아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위에서 부어주신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일단 하나님 능력이면 치유가 따라오고 위에서 주시는 그 힘이 나를 치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이제 중요한 인생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이제 인생 작품을 남기는데 가지고 있는 기능과 달란트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문화 작품을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거 가지고 진짜 여러분 교회에 올인하셔서 교회를 살리는 그런 축복들을 누리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의 오경처럼 누가라는 의사가 기록했던 사도행전처럼, 그죠? 시대적인 어떤 바울의 14권 서신처럼, 다윗이 73편의 시편을 남긴 것처럼, 우리가 한 시대의 인생 작품을 통해서 후대에 남길 만한, 크루시비 여사가 쓴 그 내용의 글들이, 찬송들이, 말씀들은 다 사라지고 없을 수도 있는데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도 남아있지 않은데 그 크루시비 여사의 고백은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처럼 이 고백이 계속될 수, 인생 작품을 남기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증거로 증인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의 일문들처럼 응답이 계속해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 가지 큰 역사,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 가운데 위에서 부어주신 힘을 가지고 치유하시고, 그러면서 중요한 인생 작품이 현장에 남겨지면서 문화권을 바꾸고, 그러면서 그 결과로 우리는 땅끝까지 증인될 수밖에 없는 증거거를 받는 그런 증인 되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이유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그 속에서 나에 대한 평생의 답이 나오고 오늘에 대한 의미들이 계속 회복되어져서 우리 미래의 큰 비전 속에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가는 곳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땅끝까지 증인될 수밖에 없는 증거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부르신 곳에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기 전에 우리 합심해서 먼저 기도하고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을 받게 하심을 감사하고, 이번 한 주 동안도 우리 현장에 성취될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 않고 속죄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전의 것이 필요 없고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정말 우리를 위해 따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아무도 갈 수 없고 할 수 없고 볼 수 없는 그것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제 나에 대한 답이 나오고 정말 오늘에 대한 답이 나와서 우리 미래에 정말 우리가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확실한 비전 속에 우리가 이끌어받을 수 있는 중요한 아버지의 부르심의 이유를 찾게 되는 귀한 하루가 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주께 모든 감사와 쟁을 올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